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나눠 드렸던 우리 욥의 전체 구조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답변인데요. 오늘 주제는 욥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1차로 욥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겪었을 때 나름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을 선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보응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욥은 의로운 자신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친구들에게 자신은 지난날 이렇게 의롭게 살았노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물질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또 이웃 여인에 대해서, 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거리낌이 되는 죄를 짓지 않았음을 그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조차 의로운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어떤 일입니까? 한번 하나님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조차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하나님도 불의하시다라고 말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거침없이 쏟아낸 말들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했던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욥기의 이 내용을 잘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상황, 또 친구들과 이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다 가만히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할 말을 끝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 방법입니다. 너는 보았느냐? 욥아,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너는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서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자그마치 9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글을 본다 할 때, 경전을 본다 할 때 이렇게 계속 90가지가 넘게까지 계속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욥기 38장부터 38, 39, 40, 41 총 4장이나 되는 내용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산의 대장부답게 한번 답변해 봐라. 책임 있게 답변해 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 38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38장 1절에서 40장 5절까지입니다. 뒤에 보면 40장 5절에 나와 있죠. 40장 5절까지가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고 또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욥기 40장 6절부터 41장 끝까지 34절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또 다른 한 번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38장 1절은 이 첫째 부분의 질문의 시작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부분의 시작도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인데요. 욥기 40장 6절에 보면 둘째 부분의 시작도 첫째 질문의 부분과 똑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40장 6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나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 시작한 것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우라는 것은 거친 바람이 분과 함께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8장 3절 보겠습니다.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그리고 둘째 부분의 질문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4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40장 7절 말씀 보면 거기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38장 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31장 35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면서 전능자 하나님께까지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나는 결백하오니 결백한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뭔지 전능하신 자는 내게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의 요구에 대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욥아, 너가 내게 요구했으니 이제 내가 대답할 것이다. 잘 듣고 잘 깨달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대신 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이 어렵게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자 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실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욥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인 보응의 원리를 욥이 부정한 것입니다. 예, 의롭게 살았는데, 의로운 사람이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되게 해야 되는데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서 이게, 그리고 또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기보다는 흥황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세상 통치하신다는 것이 맞는가? 이 보응의 원리가 맞는가? 이것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실수한 것은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다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한 존재인 것처럼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욥기 38장 이후에서 41장까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답변을 내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욥이 무지하게 말했던 이 첫 번째 주장,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원리인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 곧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구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하는 것이야? 그런 하나님은 그러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만. 인내하고 참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욥기 38장 1절에서 40장 5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이 38장에 있는 부분만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8장 2절인데요. 거기 보면 그 38장 2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을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이 생각을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이치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지.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지식이 없는 말로 나의 경영, my counsel, 나의 경영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에차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세운 계획, 설계,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의 이치, 원리, 그리고 세상 경영 방식을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고,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고, 또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여정을 거쳐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치를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을 어둡게 가리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만 삶이 이해가 안 되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있는가 타박하고 원망하십니다. 원망합니다. 타박하고 원망해요. 물론 말로 표현하지는 않죠. 직분도 받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좀 안 도와주시는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소용없구만. 주를 위해 헌신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라고 말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이 다 지식 없는 말이고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없는 말로 하나님의 세상 경영 원리, 이치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의 이 원리와 이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유히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유지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지식 없는 말로, 아니 하나님이 어디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어디 있어? 믿음대로 살아봤자 별 소용없겠구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까닭모를 고난을 당했을 때, 진짜 까닭모를 고난이었잖아요. 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왜 내가 이런 지금 재난을 당하는 거지? 까닭모를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 때 욥만 까닭 없는 힘든 일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모님들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의 환경에서 태어나 살게 된 것일까? 왜 내 인생은 평탄하지 못하는가? 남들처럼 언제나 크고 작은 시련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저 또한 청소년 때의 마음속으로 많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아이가 안겨 울듯이, 엄마,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이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고, 죄 없으면서도 죽임까지 당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사신 것,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힘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다 부질없다고, 믿음으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유한한 인생, 찰나와 같은 생을 살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많은 질문들은, 그 숱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의심하는 욥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욥아, 네가 지금 뭘 알고 말하느냐? 욥의 무지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 몇 가지 말씀만, 오늘 다 이 말씀마다 주옥 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음미하면서 읽으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이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압도하는 것을 느끼는데, 오늘은 제가 다 말씀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욥아, 내가 아는가? 여기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태고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알거든 말하라. 내가 그때 도랑봉을 어떻게 정했는지 너가 안다면 너가 아느냐? 알면 한번 말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욥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욥이 어디 있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욥을 낳은 그 엄마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할머니도 존재하지 않았고 정조 고조 할아버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욥아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경영의 원리를 네가 안다면 한번 말해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게 된 지 꽤 돼서 이제 주례해준, 제가 결혼 주례해준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들을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태어난 그 아이를 볼 때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흐뭇하게 웃습니다. 제가 태어났구나. 원래 없었는데 제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귀여운 듯이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를 쳐다봐요.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그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 너는 존재하지도 않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는 넘어오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라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바다예요, 바다.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태고 쪽에 팍 물길이 퍼져 나오면서 바다가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다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그때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빗장을 가지고 여기까지 딱 한계를 정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설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설비를 가지고 구름, 흑암 가지고 이 태고 쪽의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 그렇게 바다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바다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가끔 순천만 길을 가다가 이게 만조가 될 때 이 물이 넘쳐오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절하게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기 보면 바다의 샘, 바다의 근원으로 가본 적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가서 거기서 걸어 다녀 본 적 있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걸어 다녀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 말은 너가 죽음의 자리까지 한번 가봤느냐는 거예요. 죽음의 실체를 너는 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과 달리 죽음의 세력의 실체까지도 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다 통치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길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광명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이 어딜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너는 그 광명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지금 묻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길이 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지금 그 길을 말해요. 여기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집으로 가는 길. 깊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천국의 길인데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었으니 나스르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씀은 너가 아마도 알 것이다, 너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욥아, 너가 그때 태어났었으니까 너 횟수가 너 다 알지 않겠니? 지금 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안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안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오래 살았으면 한번 말해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31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말 속에 하나님 계시가 나오는데 하늘의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질서를 따라,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이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고도의 중력의 법칙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물체와 물 사이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데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도의 중력의 법칙이 이렇게 주고받음으로 해서 이게 별들이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달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달도 우리 지구를 당기고 있는데 지구가 달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못 도망가고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 깨지면 한순간에 별들이 충돌하고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은 인생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질문을 마치시고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할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40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저 뒤에 보겠습니다. 40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4절로 시작. 보소서 나를 비춰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유구무원이, 내가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리석게 한 번 말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동안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한낱 티끌이 뭉쳐진
티끌이 뭉쳐진 질그릇, 그 인생이라는 게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 대답해 보라고 하셨지만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정 전도사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을 말씀해 주었어요.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두 번째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힘든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생은 살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경영 원리는 이런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은 한갓 티끌로 뭉쳐진 주륵 같은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며 영원하신 분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쉽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욥의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고 욥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